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금년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강의하는 중에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주님의 기도를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주님의 기도를 강의하면서 주님이 이 기도 속에 감추어 주신 깊은 비밀, 깊은 뜻을 이렇게 밝혀주시는데,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밝혀지고 또 새롭게 떠오를 때마다 그 주신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느끼는 것들이 주님 나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갔구나, 이런 감을 늘 느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사함과 주님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죄 사함의 어떤 문제들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하면은 원죄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고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 그 피를 믿고 고백할 때 그 원죄는 주님의 은혜로 그냥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범죄를 말하는 것인데, 자범죄도 두 부류를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죄를 말씀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속죄죄와 속건죄라고 그렇게 논하지요.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다면은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산상수훈을 주셨을까? 산상수훈 속에서 첫 번째 복이 8가지 복, 8복인데, 이 8복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을 이루기 위해 하신 열매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말씀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엑기스가 8복인데, 이 8복은 우리가 이루어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건 아닙니다. 8복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주님 나라 천국인데, 만약에 8복이 우리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천국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8복의 중요성을 이미 강의를 통해서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인가? 애통하는 자다, 온유한 자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다, 궁일이 기는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 화평케 하는 자다, 의의 핍박을 받는 자다. 이 8가지 8복의 8가지 그 8복만 가지고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8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왜 말씀해 주셨는가? 5장 17절부터 이제 우리가 쭉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주신 것인데, 이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위대한 스승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줘도 그 교훈을 참 달갑게 받고 깊이 새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 이 기도를 주셨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두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는 것들이 육신의 종료를 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시는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지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독립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이 어디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셔야 된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신다. 반드시 나라가 온다. 그 나라가 어디냐? 그 나라가 무엇이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땅에 이루어진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는데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이냐?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을 주신 목적, 떡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늘 양식, 하늘의 나라 사모하면서 그 나라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정하는 길 양식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 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니, 우리 주님이 직접 어록입니다. 어록.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입을 통해 주신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님이 몸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땅을 진동시킨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지금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늘뿐만 아니고 땅도 진동시키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말씀이다. 전해주신 말씀은 땅을 진동시킨 말씀이었다면 지금 이 말씀은 땅뿐이 아니고 하늘을 진동시키신 그 말씀이다. 하늘의 말씀을 누가 과연 크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데, 그리고 주기도를 막 마치고 나서 첫 번째 말씀이 14절인데 여러분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 우리 죄가 다 사해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천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 안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사함받을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사함받은 것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머리털 다 쥐어 뽑아도 그 원죄 사함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냥 은혜로 그냥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지은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지은 죄들을 다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면은 여러분의 죄를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나 여러분 말한 게 아니에요. 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들, 마음으로 지은 죄들, 입술로 지은 죄들, 이 행위 운전체보다 모든 죄악들을 다 기록해서 여러분들이 내 죄를 보고 있다면은 저를 사람 취급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죄들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냥 말없이 그냥 다 씻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뿐입니까? 앞으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 돼요. 우리가 선한 걸 따먹은 사람들 원죄를 사함받았지만은 죄성입니다. 이 죄성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는 정말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있는 거, 우리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주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게 모든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대상이고 은혜를 받아야 누려야 할 대상들인데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살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모든 사람이 듣고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영광인가, 무엇이 영광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입니다. 그 윗절 바로 2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신학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의 말 들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물론 그분들도 유명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아버지 말씀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옛사람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22절입니다.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난주도 미얀마 목회자 세미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피를 토하도록 증거를 해도 듣는 사람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날도 송도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씀이겠냐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노하는 자, 그리고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들, 내가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은 내가 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네가 그렇게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화가 안 나겠느냐, 네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욕을 안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미련하다 말하지 않겠느냐,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 미련하다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 아니고 내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는 내 영혼 살리시려고, 내 자신 살리시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의 대상이 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미움은 내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받는 그 아픔, 상처, 그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부 중에도 그래요. 사랑하고 화목하고 남편을 주님처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길 때는 얼마나 다감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미움이 끼어오세요. 살을 닿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던가요?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지옥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시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차단해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일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큰 것 아닙니다. 원망 듣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적은 것일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献축이라는 것이지, 몸은 나왔는데 말씀이 따라오지 않는, 몸은 왔는데 의의 말씀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 총열쇠를 준 겁니다. 그럼에도 주신 말씀,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백한 베드로, 고백한 주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동일합니다. 총열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총열쇠만 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네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목숨 미워하거라. 이것 버리지 못하니까, 내 자신 부인하지 못하니까, 십자가 무거워지지 못하니까, 내 목숨 미워해 목숨 걸고 목숨 때문에 세상 사니까 그 목숨 버리지 못해서 형제의 허물, 형제의 죄에 덮어주지 못한 거 아닙니까? 자존심 별것 아닙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100년도 못 가서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한 영혼들 있을 겁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우리 얼굴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이거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를 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 불렀습니다. 6장 14절 15절에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니고 이 땅에서 풀고 사는, 이 땅에 맺힘이 없이 사는 그 삶이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딸의 신분, 그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위대하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때로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의사와 관계없는 그런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도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오니까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상처가 아니고, 아, 사랑의 대상이구나, 축복의 대상이구나. 마음에 상처가 쌓여보세요. 남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병밖에 없지요. 병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이렇게 건강에 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제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허물을 덮어가면 부담스럽게 그 사람이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 그런 것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있으신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미로운 음성인지,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음성인지 그 자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늘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사랑의 외침,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를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 말씀하셨을까. 이 충격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생명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주님 외치심이 주님께 얼마나 행복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이 땅의 삶에서 누려야 할 귀한 복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선과 악의 구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목에 상 보는 사람은 다 같습니다.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선하신 주님 모습을 살기 때문에 선한 것이지 인간 속에 선함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양도 없고 영원한 염소도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 내가 염소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도 그 얘기하고 돌이키면은 염소처럼 살던 내가 양이 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3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한계를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복된 잘못을 저질렀을 때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이 매우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러므로 천국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뜨면서 이러므로 천국은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인데 천국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5장 43절 열어주신 말씀처럼 천국이란 게 어디 있느냐? 원수를 사랑해주고 핍박자를 축복해주는 것이 천국이다. 주님의 사람들이 천국 하니까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 이런 것이다. 종들과 회개를 하듯 어떤 인과 같더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면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적게 받으면 10만 원, 많이 받으면 20만 원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품삯을 10만 원으로 정한다면 6조 원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6조 원. 하루 품삯 20만 원 정한다면 12조라는 엄청난 돈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금으로 환산한다면 한 달란트는 9천 돈입니다. 9천 돈. 1만 달란트 같으면 이 돈은 18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야. 한 돈은 20만 원 계산해도 18조라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을 빚진 사람이 임금께 와서 사정합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 저 자식 다 팔아서 갚았나이다.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100데나리온, 품삯 1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 20만 원, 2천만 원 빚진 동간 잡아서 목을 끌고 가서 법정에 세워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실을 보고 너무 민망한 친구가 임금께 와서 말합니다. 임금이여, 얼마 전에 저 친구 1만 달러짜리 갚아주지 않았나요?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 제 친구 목을 잡고 법정에 끌고 가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임금, 그 주님이시죠? 그분이 그 사람 다시 부른 겁니다. 내가 내게 1만 달러 빚을 다 갚아주지 않냐 했느냐? 너는 내 동간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을 갚아줄 수 없더냐? 종들에게 명하여서 내가 지금 갚아는 그 모든 빚을 도로 다 변상하라고 명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함께 봉독합니다.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늘 불쌍히 해왔지. 내 동간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긴 마땅치 않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하시면서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람이 못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시는 그 권리, 그 법적 논리를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천부께서, 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두 가지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말아라.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아라. 여러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강남에서 말씀을 힘있게 주지만 내려가서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을 주님께 섬기고 살잖아요. 상처받아도 안 받은 것처럼 내 자신이 못나고 부족하니까 그렇겠지. 하나님이 저를 쓰고 나를 징계 채찍하시니까 겸손히 맞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생애보다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주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꽃단장 잘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열매로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 입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것을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막 순교자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뭐 동상을 만들고 뭐 순교자 기념일을 만들어 순교자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런가 왜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자가 된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그 순간을 위해 살잖아요. 그 순간을 위해서 그날 그 순간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살잖아요. 그게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 원수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 마땅한 거예요. 왜 마땅한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됐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깨뜨려 흘러버리시고 주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더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은.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치 아니한 자는 지금도 사망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기도에다가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14절 너희가 사람의 것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 너희 것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축복하라.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와 같이 하시리라. 왜 가인같이 살지 말았는지 아십니까? 3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적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째 넘겨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료민이라. 왜 남을 미워하고 왜 남을 시기질투하고 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냐 하십니까? 그것은 내 속에는 죄성이 강할수록, 내 속에 죄성이 강할수록 형제의 허물 형제의 죄는, 형제의 허물 형제의 죄는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허물이 없으면은, 내 속에 죄가 없으면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죄와 허물이 다 사해지고 씻겨질수록 기쁜 회개 있고 기쁜 애통이 있고 정말 통곡한 눈물이 있는 사람들, 심한 눈물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남의 허물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팔복이 중요한가? 이 말씀이 궁일이 긴 자는 복이 있네 궁일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나를 궁일에게 있어 나를 불러주신 그네 그 사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받는데,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안 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누가 더 그렇고 누가 악합니까? 재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애매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람들인지.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치맘의 하와가 잉태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친 자였고 가인은 농사한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잘못됐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법에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는 겁니다. 번제는 번제대로 받으시고 소제는 소제대로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벨과 제물에 대해서,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차별을 지었을까? 본문의 말씀 4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을 받으시니까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삶을 받으시니까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아벨을 받으셨고, 그 믿음의 행위가 말씀에 따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아니,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받아주지 않는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감정은 하늘과 땅, 천과 지옥,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벨이 돌에 맞았을 때에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십자가의 도 속에 사는 사람, 성령의 말씀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과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사람 바울을 보았고 한 사람은 사울을 봤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때 사기에 등등의 사람을 쳤는데 바울 되니까
돌에 맞는 행복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왜 네가 안색에 변하고 왜 네가 혈기를 부리느냐? 네가 말씀 앞에 순종되면은 네 안색이 변하고 혈기를 부리겠느냐? 죄의 손은 네게 신하는 죄를 다스리라. 죄는 항상 너를 소원하고 너를 붙들고 불뜨고 있다. 그것 네가 떨치지 못한다면은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직접 가인이 들었어도 그 여호와의 음성, 가인이 변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0번 1000번을 설교하고 100번 1000번을 외치고 100번 1000번을 부르시려도 여상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음성을 주신 겁니다. 죄는 너를 소원한다.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소원은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소원은 아버지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가인의 주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속에 혈기, 시기질투, 분쟁이 속에 가득 차 결국 그 결과로 아들을 죽여만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너희 안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보혈의 걷는 그 십자가의 그 피값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면은 결코 그 보혈 그 피값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피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되신 그분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에 피를 쏟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가? 정말 믿어지는가? 그 피 없이 나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가? 정말 믿어지는가? 그렇다면은 형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다시 한번 정화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 땅을 정죄하는 거지요. 이미 죄는 사받았지만 죄성은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 죄성을 짓누리고 그 죄성을 억누르고 사는 것이 성령과 말씀과 보혈입니다. 그것이 약해지면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고 죄성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그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그런 겁니다. 이성의 사랑이 다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짓누르고 사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짓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다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이 다시 살아난 그 자체를 가리켜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육신의 정력이 다시 깨어났다. 내일 하시나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깨어났다는 그 사실이 내가 알게 될 때 그걸 애통을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아직도 사망이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맺힌 삶이 있는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생각 속이라도 맺혀진 사람이 있는지, 아니 여러분이 주의 종을 바라보면서도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려놓으시고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들 행여는 내 마음속에 단 한 점이라도 미움함이 될 때 무릎을 꿇고 그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과 축복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불력을 줬을 때, 누군가 내게 이익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보상받으려고 원수를 삼고 대적하고 각가지 뭔가 하러 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쪽 뺨을 치면은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속옷을 뺐으면 겉옷을 걷어줘라는 거예요. 억지오를 끌고 가야 심리를 통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유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그 자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이룬 것이다, 말씀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신구약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임박했다.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베드로가 주님 곁에서 주님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주님이 사신 모습을 3년 동안 다 몸에 다 몸 곁에 붙어서 주님과 다 하늘에서 붙어 있으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서 그분은 그 말씀하시고 그대로 가시는 그 길을 베드로가 똑똑하게 봤다, 그 말입니다. 똑똑하게 봤어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 지금 주님 만나러 간다. 너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같이 가자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릴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함이라. 나 축복하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기록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 욕할 수밖에 없는 대상, 미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대상, 그 대상을 축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대상을 대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 자신의 생명을 요구로 주시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계시나는데, 우리 인생들이 세상 살아가며 다 뭔가 이익을 따라 살잖아요. 이익을 따라서 정말 이익이 무엇인가, 오늘 이익이 무엇인가를 논하게 된다면은 가치 없는 것 버려버리고, 가치 없는 거 그냥 버려버리고 값어치 않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세상 살아간다면은 인생에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죄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리하라. 그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선하고 관용한 그런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롭고 힘든 말씀일지라도 그분이 하셨다면 이루어드리는 그 은혜, 그 사랑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으로 출리에서 정배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말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살고 저런 일을 당할 때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아버지 말씀 다 이루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2절만 더 보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육 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기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가장 포악한 짐승들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자, 곰, 독사, 뱀, 아주 독한 성격을 가진 그런 짐승들만 표현해 놓으셨는데 그것들이 변화가 돼서 독사는 독사인데 악이 빠져버린 독사, 사자는 사자인데 이가 없어 발톱이 없는 그런 사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포악하고 성질 급하고, 특별히 우리 다 어부잖아요. 우리가 벤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비바람 치고 배가 흔들릴 때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기가 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삶 속에 그대로 배어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사자는 사자인데 뱀은 뱀인데 독사는 독사인데 그 독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 교회 신고한 지 32년째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모르겠습니까? 잘 알지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봐도 다 어린 양들입니다. 제가 봐도 독사는 독사인데 독이 없는 독사들,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목회를 32년 했으면 교인들이 수백 수천 명 돼야 되는데 그 많은 교인들 다 어디 갔어요? 다 키워서 내보내드리고 주님 나라 보내드리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또 그런 날이 맞이할 거다, 그런 날 맞이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열방을 선교로 다니면서 주령들 깨우러 다니면서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도 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말씀 잘 이렇게 좀 서로 나누고 행복하게 산다는 자체 하나가 저는 목회의 행복입니다. 자, 독사 같은, 사자 같은, 곰 같은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주셔서 다 다듬어지게 하시고 독 다 빠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세움받아진 그런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이 말씀 받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제 생을 주관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삽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면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충격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못 버니까 경제적으로 두려워할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는가, 그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두려운 것은 내 몸에서 쓴뿌리가 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예배에 주님이 만족하게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